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화면 앞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하늘의 문을 여사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며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함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장기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사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예배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예배당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허리가 되는 전도의 회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몸과 마음이 피곤할 수 있으나 바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제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정관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며 정진하는 장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시사 나라의 어렵고 힘듦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 땅에도 예배가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하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붕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이제 공사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바로 우리가 다시 그 재직회, 임시 재직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에 따른 우리 임시 재직회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잠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7월 4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 그러면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모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회의, 우리가 교회 회의, 전체적인 그러한 회의나 모임 외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나 뭐 어떤 즐거운 교제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주일학교는 수련회 성경학교도 못하고 또 교사들 찬양대 찬양팀 우리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함께 모였어도 함께라고 하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사 세미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랑 그리고 또 이제 부목사님이랑 우리 간단하게 우리 그냥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조그만 강의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교사 세미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또 이제 또 이 부분 저 부분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사회법을 또한 세상의 또한 법과 질서도 저희들이 따라야겠죠.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우리들이 그 교회에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네요. 뉴스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7월 달부터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우리 모임의 숫자에서 제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들은 이제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들이 예배의 인원의 제한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 또한 예배의 제한도 하루속히
풀려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준비된 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가 내리고 싹을 틔어 또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석자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경적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절대로 그 삶에서 떠나지 마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날마다 풍요롭고 안정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나이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 되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담대히 그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신앙으로 더욱더 든든히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의 때를 오순절의 때를 맞이하여 온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주면서 이제 예수는 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토록 그리워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기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그곳에 섰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살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너희가 하루속히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 이제 회개하였고, 그리고 엎드려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 그러면 3,000명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보편적인 크기로 볼 때에 그렇다고 또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찬양대석까지 한번 저희가 꽉 차 앉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지역교회와 함께 저희들이 이단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곳이 가득 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220명, 30명, 많으면 40명인데 제가 한 220명, 3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따진다면 3,000명이 모이려면 저희 교회 예배당의 크기의 10배가 돼도 3,000명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의자에 앉아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숫자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속이 흥분되었을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게 성령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확장과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역사는요, 비단 이렇게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매일같이 이제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41절에서 읽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던 그때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47절에서 읽었던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던 이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41절에서 읽었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돌아온 사람들인 반면, 지금 이제 47절에 나타난 날마다 이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던 이 회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격받고 놀라워하여 주님 앞에 나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 세워진 교회, 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본 3,000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강림의 사건,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부르시고 택하시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4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삼아 주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특별히 우리는 장기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로서 장기중앙교회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함을,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새 생명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주여 날마다 주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그 수가 더하여져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세상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러니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신뢰하고 환난과 공고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주로 섬기며 내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때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 언제든지 주님 사용하실 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하나님 쓰시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크게 대지를 두 가지를 나눴는데 일부 예배 1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1대지만 살펴보고요, 그 안에 또 구체적인 또 소대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 4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교회의 성도로서 이제 교회에 달아온 사람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 됐어, 나 이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됐으니까 됐어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모든 단어,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힘썼다, 기도도 포함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포함하여 이 모든 것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은 중단됐지만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각 전도회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헌신하다라는 의미예요. 내 시간을 쏟아붓는다, 내 몸을 쏟아붓는다, 내 자신을 거기에 매몰하여 이제 그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열심내다, 헌신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준비된 교회는요, 이젠 됐어,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충분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오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내일의 성숙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열심을 내어 내가 자라나기를, 내가 성숙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든든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그 행동들을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기를 살펴보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그러한 놀랍고도 새로운 성도들이 막 몰려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때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교회마다, 아니 내 성도들의 내 마음의 신앙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좀 안정되어지고 나의 문제들이 이제는 좀 다 일반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나니 이 열심들 좀 사라지고, 그래 좀 편하게, 그래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면 좀 해하기 원하는데 기도도 조금 쉬고 예배도 주일 날 예배만 좀 드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시간 지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정말 날마다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식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목매달고 그것을 듣기를 소망했을까요? 사도들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글로 주의 복음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의 가르침만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들이 준비된 자리에서 우리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인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증언과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사도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들이 다 흩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에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사도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하나 둘씩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사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직접 글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오늘날까지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물론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그 원본에서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하시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다라는 말은 그 가르침의 기초 위에 세워진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의 경험과 또는 내 영적인 어떠한 체험과 그리고 또한 내가 배워왔던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이 성경을 난도질하거나 잘못 만들어 이제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3,000명의 그 성도들과 같이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더 알기를 위해 애쓰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일을 더 열심을 냈냐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교제하는 일과 그리고 서로 떡을 떼는 일에 이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열심을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두 단어가 하나씩 강조되어져 있는 건데 그냥 저는 내용상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냥 그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의 깨달음을 받은 상대방 또한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쳐다볼 때에 느끼게 되는 이 신앙의 그러한 연결된 영적인 친밀감,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이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성도 간의 영적 친밀감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생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참 위험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상대방의 집이 뭐 열려 있건 닫혀 있건 두들겨서 가서 두들겨서 아무 게 있어 뭐 가 뭐 먹자 뭐 어쩌자 뭐 이렇게 막 해도 그것이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무례한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상대방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화를 걸어서 먼저 약속을 정하고 시간이 있어?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등한히 하고, 뭐 저 사람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나는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이렇게 좀 뿔뿔이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처럼 사생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모습들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를 연결하사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지체 되게 하시사 이 영적인 하나 되게 하심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영적인 친밀감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죠?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교제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와 무엇인가 탁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도 똑같고 또 이렇게 취미도 똑같고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그래서 나랑 아주 단짝 친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더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러한 나와 맞는 사람만하고만의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좀 안 맞는 사람하고도 때로는 좀 나랑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영적 친밀감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을 거는 것이 거북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도 무엇인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장벽들을 조금씩 우리가 부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영적인 친밀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내가 깊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어려움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 내가 기도해 주는 이 모습은 내가 변치 말아야지, 뭐 이러한 모습으로 이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나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저도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더 향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이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의 이 영적 친밀감, 하나 되는 영적 교제가 끝이지 않기를 위하여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제가, 영적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의 영적 친밀감을 높인다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인데, 문제가 생기면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요. 입술이 둔하게 만들고, 그냥 어수선하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아시도록,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위로를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나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며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이 기도의 이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처럼 힘써 열심히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다른 예배를 제가 한 번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예배에 좀 이렇게 기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로 바꿔서, 우리가 어르신, 제가 참 죄송한 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금요일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금요 때는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마 그러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느라 수요 예배 못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뜨겁게 이제 박수치며 찬양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막 힘들었던 우리 다음 세대들, 또는 우리 30, 40대 우리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기 쉽게 해주는 그 은혜의 찬송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깊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시간들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예배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틀만 만들 뿐입니다. 그 기도로 뜨겁게 그 시간을 채우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 나올 수가 없으니 나 스스로라도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목소리로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에 열심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더 깊이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하여,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못하여, 막상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소중한 사역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 부흥과 그리고 또한 놀라운 성장의 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열심을 다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주의 말씀에 빗대어, 그리고 또한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이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게 싸우니,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준비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많은 이들이 이곳으로 달려와 영적인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 영적인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놀랍고도 크신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길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 대하실 때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통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열심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은혜를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교회를 교육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의 구속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른 삶으로 만족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어 자라나며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삶과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